제가 지난주에도 교회는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고 어떤 때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심령들이, 또 어떤 때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닥쳐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거나 쫓김을 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다, 피난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잘 보이는 곳에 세워지는 것이 좋고, 교회 가는 길은 늘 말끔하게 단장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도로 포장을 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내적인 갈등,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외적인 걸림돌들이 있어요. 무슨 주변에 어떤 행사들이, 어떤 일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 가는 일이 참 고달프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적이든 외적이든 도로를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피난처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피난처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중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잖아요. 그러면 왜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 주나요? 잘 알아들으라고, 잘 깨달으라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가면요, 처음 초년생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머리도 모르는데 용어도 몰라. 일터에 나가면, 처음 나가면 이게 공구 이름도 잘 몰라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논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머리가 있어야, 일머리를 잘 알아야, 그걸 굳이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착착착착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이걸 이게 필요한데요, 이거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윽박질러요.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런데 그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친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친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친절이 과해가지고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게 또 아는 척, 잘난 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것들을, 잘 모를 것 같은 것들을 잘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유는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잘 알아들은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요세푸스가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었어요. 역사 없는 것을 선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역사가 없는 선사시대 때였었던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경이 쓰여진, 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 많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외곽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유대 역사를 쭉 써요. 유대 역사를 쓰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는 얘기나 빌라도가 사람을 막 죽였다는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요세푸스의 병행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굳이 뭐 성경을 다른 책들을 인용해 가지고 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사건들을 보면 성경에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보다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이해도를 높여준다고요. 빌라도가요, 총독으로 왔잖아요. 총독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그 총독 관할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밀란은 곧 로마에 대한 저항이고 공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심을 잘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저항 정신이 많아가지고, 저항 정신이 있어서 자기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공동체로 살고 싶은데 로마가 점령해가지고 식민화 시켰잖아요. 그러니 불편함이 한둘이 아니고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죠. 어부였죠. 베드로가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그때 무슨 일을 해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가지고 다닌대? 그거 요리할 때 쓰는 칼이 아니고 귀를 잘랐다는 얘기 들어오면 그거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그 베드로는 열심당원, 독립운동가였을 거다. 저항정신이 많았던 사람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이게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갈릴리, 그러니까 총독은 그런 사람들을 딱 억압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트집 잡아가지고 요세푸스 역사, 유대 역사에 보면 2만 명도 죽이고 막 3만 명도 죽이고, 가끔 공포 정치를 하는데 멀쩡한데도 사람들 잡아다가 18명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죽이고, 그것도 슬그머니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요즘에도 공개 처형하는 나라가 있대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공포 정치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붙들어 놓고 고개 들고 눈도 못 감게 한대잖아요. 공개 처형하는 그 가족들. 그러니 얼마나 못된,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느냐고. 그게 공포 정치인데 빌라도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듣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래? 근데 이제 듣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수선 떨면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그들은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전혀 다른 각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너희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냐?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살아있으니 괜찮다고, 안 그렇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우리 여기 살아있는 사람도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기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 이야기는 전해준 게 아니지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처형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거하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거하고는 사람이 죽은 건 같지만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놓고 보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은 빌라도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깔려 죽은 거는, 그거는 불가항력이죠. 일부러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지나가다가든지 아니면 망대에 있든지 어떻든지 이거는 재해에 가까운 거예요. 뭐 인재가 됐든 뭐 자연재해가 됐든 수해가 됐든 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냥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거는요, 진짜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쩌다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고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을 놓고 보면서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 죽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면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고 원인을 못 찾으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응?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는데, 잘 되면, 잘못되면 조상 탓이지. 조상 탓. 남 탓이라고 그러지 마.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못 보거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는, 장애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어머니의 죄 때문이라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부모는 그 죄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선량한 사람들을 학살했던 어떤 정치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살인,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일이든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일이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쓰나미가 닥쳐오든지 산사태가 나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먼 데서 나타나면 다행이다, 내가 아니어서,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결코 다행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도 언제나 그런 위험에, 그런 재해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쭉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는 한 7년, 8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무화과를 좋아하지만 그걸 심어본 적이 없어서, 무화과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열매를 얻게 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토탈 몇 년이에요? 7, 8년 돼야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열매를 구하러 왔는데 없어요. 3년이나 그랬대잖아요. 그러면 10년, 11년, 12년 계속 보는데 아니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빨리 비워서 없애라. 땅만 차지하고 거름만 먹지. 땅만 차지하고 이거 다른 나무에 영향을 주니까 이거 빨리 없애라.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주인에게 1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1년 동안 제가 거름을 더 잘 주고 더 잘 보살펴서 내년에는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합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 끝. 우리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무화과가 어떻게 주렁주렁 열려서 나도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많은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었더라.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결론이 없이 오픈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비유를 1년 연장시켜준 비유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야, 잘라버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만 더 기다려.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주석도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심판을 잘라버리는 심판을 1년만 유예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유대 역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마사다까지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종적 종말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승천하신 것도 그때일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때문에 유예시켜주세요. 아직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냥 묵인하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게 1년만인 거예요. 1년만. 숫자 1년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1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논밭에 가면 뭐 이모작도 하고 막 그러는데 1년은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요. 논밭에 있는 작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성숙감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열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열매까지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면서 나가서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것, 복음의 빚진 자니까 살려내는 것, 이것이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를 얼마든지 쳐내고 잘라내시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요, 도끼를 들고 확 쳐내고 싶은 생각,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껏 한번 후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끼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정의를 외치고 이것이 옳지 않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감싸 안고 기회를 주고 한번 잘해보자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면 도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도 다 뒷조사해가지고 탈탈 털어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끼 들고 설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들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문제가 보여요. 안 보이면 사람이 아니지요.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품고 우리 주님처럼 품고 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처럼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 없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이어서 책망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상급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